오늘 하루도 참 힘드셨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지고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침대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인 걱정은 늘어나고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고 언제쯤이면 이 고단함이 끝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 자신을 뒤로 미루고 살아오셨는데 이제 와서 문득 돌아보니 정작 내 마음을 돌볼 시간은 없었다는 허무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깊은 지혜를 통해 이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독여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도 지금의 우리와 똑같이 삶의 고통으로 지쳐있던 중생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전해주셨지요. 그 가르침은 바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수행이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조차도 깨달음으로 가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4가지 소중한 말씀을 불자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 내일부터는 분명히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 특별한 성취를 이루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런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실유불성이라. 모든 중생은 실로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하고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도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도 모두 부처님의 성품을 지닌 소중한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보살님이 계셨는데 평생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은 모두 접어두고 사셨습니다. 60대가 되어서야 절에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무용한 사람이라고 자책하셨습니다. 하지만 법문을 들으시면서 깨달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평생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 그리고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보살행의 실천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사실은 가장 숭고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온 삶이었던 것입니다. 법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슬퍼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신 그 자체가 이미 위대한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가족을 돌보는 것,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의미 있는 존재이다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과 마주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 앞에서 우리는 종종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가르침을 통해 이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는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시도라. 평상한 마음이 곧 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경지에 올라야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평범한 마음 상태 속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러운 대로, 슬플 때는 슬픈 대로, 기쁠 때는 기쁜 대로 그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평상심입니다. 한법우님께서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랫동안 투병하시던 남편을 간병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이 왔을까 하고 원망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절에서 사성제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마음가짐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평안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을 간병하는 것도 자신이 힘들어하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시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더군요.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께서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그 상황 자체를 바꾸려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하고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고통 속에서도 작은 평안과 지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아서 더욱 절망스러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하나는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지혜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어떤 하나의 상황이나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6년 동안 고행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6년의 시간 동안 부처님께서도 때로는 절망하셨을 것이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으신 것 중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였습니다. 고통도 변하고 기쁨도 변하고 모든 상황이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절망감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절에서 무상에 대한 법문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변할 것이고 예전의 부유함도 사실은 변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지셨다고 합니다.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지셨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작은 일이지만 성실히 일하시면서 소박하지만 평안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돈과 지위에 매달려 살았는데 그것들을 모두 잃고 나서야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어제의 일은 어제로 보내고 내일의 걱정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 하루만 충실히 살아보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났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의 힘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미워하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조차 용서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실수를 했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후회되는 선택을 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원수조차도 사랑으로 대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갚아진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원한과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해가 된다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미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달마대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글자에 의존하지 않고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하여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됨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으로 가득 찬 마음도 자비와 용서로 가득 찬 마음도 모두 같은 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신도분께서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간섭과 비난에 마음고생이 심했고 때로는 분노와 원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에서 자비에 대한 법문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사실은 자신만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중생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분 세대는 더욱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고
그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까칠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일일이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외로움과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변화를 느끼시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할 때는 내 마음만 아팠는데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니까 내 마음도 편해지고 관계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께서도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이나 원망이 있으시다면 한번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계속 상처받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도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도 모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용서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 때문에 자신을 끝없이 자책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책도 결국은 자신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뿐입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것을 후회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남을 향한 자비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자비도 포함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자책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 배우되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둘째,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입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 자비와 용서의 힘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자신과 남을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우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법우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혼자만 간직할 때보다 여러 사람과 나눌 때 더욱 빛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모든 공덕을 세상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욱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